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와 그 은혜가 주시는 충만한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47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이 바로왕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타국에서 온 힘없는 노인이 제국의 왕을 축복했다는 것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심지어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130년의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제국의 왕을 축복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축복을 받은 바로왕의 반응도 의외였습니다. 전혀 노하거나 언짢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자 바로의 명령대로 야곱에게 애굽의 좋은 땅, 즉 고센 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당연한 듯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속에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음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겠죠.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다시 말해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한 사건은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높은 자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과 권세를 자랑해도 그 세상은 사실상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성도들의 축복권 아래 놓여있는 가식적이며 무기력한 허구의 세계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국에는 제국의 왕이 아닌, 세상의 왕이 아닌,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닌 야곱의 인생이, 즉 성도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임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48장 본문은 병든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한 사건이 세상의 왕도 축복할 수 있는 성도의 인생이야말로 진정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내용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복을 받기 원한다라는 야곱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손자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그 복의 내용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다 할라크라는 말은 창세기 5장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동행하다라는 단어이죠. 그런가 하면 야곱은 하나님은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르다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단어는 풀을 뜯다, 먹이다 라는 뜻입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에서 먹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16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47장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내 130년 나그네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험악하다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험악한 세월 동안 그 야곱을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말하는 복은 부귀 영화와 같은 세상적 가치들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힘과 권세를 손에 쥐고 있었던 그 세상의 대표였던 바로왕마저도 진정 복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미 47장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이야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야곱은 너희도 나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기 원한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축복일까요?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험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야곱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즉 험악한 세월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건지다, 가알이라는 단어는 속량하다, 구속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될 요셉의 아들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속과 속량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복받은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셉은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는 야곱의 행동이 썩 기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팔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원래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이죠. 그래서 요셉은 기분이 언짢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장자는 므낫세이니 그의 머리에 당신의 오른손을 얹으소서.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 요셉아 나도 안다.
야곱은 므낫세가 장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는 자에게 장자권이 주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축복하면 번복할 수 없다는 것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만 야곱은 사회적 관습대로, 세상적인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했던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아들아, 나는 나그네 인생 130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배웠단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나와 내 형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해 주셨단다. 하나님의 뜻은 차자인 내가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었단다. 그것은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단다. 그러나 나는 내 노력과 내 행위로 이루려 했고 결국 인간의 방법과 속임수로 그 장자권을 탈취했단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왔는지 아니? 만약 내가 그때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 않았더라도 나를 장자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졌을 것이란다. 그것은 요셉 너의 인생을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니? 너에게 주신 꿈을 잊지 아니하시고 10명의 형들이 동생인 너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너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렴. 여러분, 야곱은 그의 험악한 세월을 통해 작은 자를 큰 자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것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과 신실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서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원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때때로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르기 원하고 또한 그 원리가 내놓을 결과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지닌 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역사의 현장은 인간에게 험악한 세월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험악한 세상 속에서 환난을 겪는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며 마침내 험악한 세월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은 확실히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인 이상 성도의 삶은 험악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더욱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 안에 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러한 우리들에게도 틀림없이 적용될 것입니다. 장자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상속자들로 삼으시기 위해, 작은 자들을 큰 자들로 삼으시기 위해 오늘도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말씀의 양식으로 먹이실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기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와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